오직 예수님,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참 예배자가 됩시다. 네, 반갑습니다. 올해 2021년 한 해 동안에 진짜 예배자로 세워지자, 참 예배자가 되자. 그래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배가 사실 우리 신앙의 가장 근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면서 제단을 먼저 쌓잖아요. 근데 그 노아의 제단이 그 위에 하나님께서 뭘 얹으셨어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은총을 얹으신 거예요. 낮과 밤이 계속되고 시몬과 거듭이 계속되고 계절이 계속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노아의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런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들이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자손의 자손을 낳아갖고 계속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노아의 예배 위에 얹으신 거예요. 노아는 온 인류의 조상이잖아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 믿음의 내용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 자손은 하나를 가리켜 이야기했으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제단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가 온 인류의 조상으로서 예배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면, 아브라함의 제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예배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모든 믿는 사람들, 하나님 택함 받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은 이삭의 제단이에요. 이삭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 노아를 통해서 주신 은혜와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믿음의 언약, 그 믿음의 언약을 어떻게 누리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은혜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이 복음의 언약이 이삭의 제단을 통해서 누리게 되고, 그 복음의 언약을 누리는 사람이, 누린다고 하는 것은 복음의 언약 안에 있는 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복을 받고 또 복을 나누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삭의 제단은 뭐냐? 첫 번째로 이삭의 제단은 첫 번째로 브엘세바의 제단을 쌓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이루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탔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그것은 어디냐? 23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브엘세바의 제단을 쌓았어요.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언약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언약의 우물. 맹세의 우물, 언약의 우물인데 그곳에 제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언약에 제단을 쌓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단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언약의 제단이 있는 곳으로, 언약의 우물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은 언약의 약속이 있고 그 언약을 의지하는 곳, 오직 예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언약만을 의지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곳이 바로 브엘세바예요. 그것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브엘세바예요. 그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1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고 그 다음에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삭이 평소에 있었던 곳은 물이 다 말랐기 때문에 있을 수 없고 그래도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곳 그랄 지역에 갔습니다. 이곳은 블레셋 땅이고 그곳은 왕도인데 그곳에 아비멜렉 왕이 있었어요. 그곳에 가서 지냈는데 이 흉년이고 기근의 때는 극심한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극심한 어려움의 때에 갈 곳이 없어가지고 남방으로 가는데 애굽까지 내려가려고 했었어요. 원래는.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샘을 주셔야지만 사는 곳이고 그 땅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못 사는 땅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저 애굽 땅은 비를 갖고 사는 땅이 아니에요.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그곳에서 광개수로에 사람이 물레를 돌려서 발로다가 이렇게 돌리는 거 있죠. 물레를 발로다 돌려가지고 밭에 물을 대서 광개수로를 통해서 다시 이야기해서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뭄이 되고 기근이 들면 흉년이 들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더 인간의 노력으로 살려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겨서 인간의 노력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약속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자리로 이끄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말을 듣고 간 곳이 그랄 땅인데 이 블레셋 땅 아비멜렉 왕이 있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는 100배나 그의 소출을 얻었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어요. 원래 농사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복 주시는 거죠. 근데 얼마나 시기가 났든지 그곳에서 쫓아냈어요. 야, 너희가 우리보다 훨씬 더 거부가 되고 우리보다 더 세력이 크겠구나. 그래가지고는 쫓아냈어요. 쫓아내가지고 이제 그 블레셋 땅은 서쪽 해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 블레셋 땅이. 거기서부터 내륙으로 남방으로 그래서 남동쪽으로 점점 가는 거예요. 그곳은 어디냐면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에요. 그랄이라고 하는 것은 거주할 만한 곳이라는 땅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기근이라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물이 없어서 살 수 없을 그런 상황이 됐을 때에는 물이 풍부한 곳, 사람이 살 만한 곳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쫓겨난 곳은 광야로 쫓겨난 거예요. 근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우물을 허락하시고 물을 내려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근데 이것도 뺏겨.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이거 우리 거라고. 이 우물 우리 거라고. 물이 귀하니까. 이 물이 우리 거라 그래서 다 뺏기는 거예요. 뺏기고 두 번째 뺏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쫓겨가 갖고 간 곳이 브엘세바 근처에서 물을 얻고 그곳에 정착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의 제단을 쌓을 그곳으로, 하나님 언약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이 나라가 지금 뭐 흉년과 기근과 마찬가지죠. 코로나 때문에 2020년 한 해 동안에 어떻게 지냈는지, 한 해가 어떻게 갔는지, 학생들도 1년이 그냥 이빨 빠진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고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죠.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들은 더 어렵고 말이죠. 농사 지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펜션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들이 지금도 힘들어요. 공무원이 와서 매번 몇 명 드리는 체크하고 가고, 어떤 교회에서 저기를 했더라고요. 이제 뭐라 그러죠? 저기 자기 이 기자들한테 기자회견을 하는데, 아니 공무원들이랑 경찰들이랑 이렇게 같이 나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은 저기 하려고 나와 있는데, 그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기자회견하러 나온 교회에서 이제 대표로, 교회 단체 대표에서 나와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조금의 인원이 모이고 식사도 안 하고 하는데도 자꾸 교회에서 그런 걸린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공무원 여러분들 같이 또 모여서 한 사무실 안에서 하루 종일 같이 일할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한 식당에서 같이 식사하실 거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안 걸리는지 그 비법을 좀 알려주시면 교회도 그러면은 예배 드리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좀 그 비밀을 좀 알려달라고. 비밀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진짜 말대로 어디나 동일한 환경과 동일한 여건이면 동일한 위험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하철을 하루에 타는 사람이 900만 명이에요. 수도권 지하철. 900만 명이 이렇게 붙어갖고 다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교회가 참 나름 열심히 방역하려고 노력하죠. 잘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지 간에 도움이 되고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는 일이라고 그러면은 그 일들을 하려고 노력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뜻하지 않게 예배 드리는 것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오해를 사고 또 이렇게 지탄을, 참 생각해 보면은 좀 너무 억울한 것 같지만 어쨌든 지탄을 받고 있는 현실은 지금 뭐 우리가 맞닥뜨려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언약의 예배, 예수 그리스도 믿음과 신앙의 예배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자리를 세워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언약은 뭐냐? 이삭이 붙잡았던 언약은 바로 4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26장 4절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3절서부터 보니까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제단에 주었던 약속의 말씀이 이삭에게 주어진 것. 다시 이야기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약속, 언약을 이삭이 받은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 이 부하에세바는 광야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이곳으로 쫓겨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교회가 교회답게, 예배가 예배답게, 신앙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에게 주었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언약 앞에 우리를 세우고 그 복음의 언약 위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도를 받는 거예요. 지금 고난의 시기, 기근의 시기, 흉년의 때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의 언약의 제단,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제단 위에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산제사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3절 말씀에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내가 이루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의 말씀인데 이제는 이삭이 받은 약속의 말씀이 됐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에서 이삭의 하나님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제 야곱의 하나님으로 갈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 약속의 언약을 받으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받은 야곱에게는 야곱의 하나님이 됐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것은 이 약속의 언약 안에 머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약속의 언약을 안에 머뭅니까?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이 약속의 언약 안에 머무는 방법은 있어요. 자, 5절 말씀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안에 머무는 방법이에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가 있죠. 너희가 내 안에 머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어요. 어떻게 주님 안에 머무는가?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이 복음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고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굳건하게 잡는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제단이 그렇게 세워지는 제단이에요. 이 언약 안에 머물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언약 안에 머물고 이 복음의 언약 안에서 여러분 제단을 쌓도록 고난을 통해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교회들이 다시 깨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다시 깨어날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겠다고 다시 세워지는 하나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렸습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제단을 쌓고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음으로 이 땅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림으로 이 땅이 회복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정말 어려운 이때 누군가는 하나님의 언약 위에 예배자로 세워져야지 이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브엘세바로 언약의 제단으로 인도하셨어요. 두 번째로는 거기에 장막을 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탔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거기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언약의 제단에서 번성하게 하셨어요. 장막을 쳤다고 하는 얘기가 그 상징적인 의미가 번성하게 하신다는 뜻이 있거든요. 우리 장막을 쳤다 그러는데 쳤다라고 하는 게 우리는 뭐 만들다 세우다 이런 의미인데 뭐 그런 의미도 있죠. 근데 이게 원래의 뜻은 뭐냐면은 펴놓다 이런 뜻이에요. 장막을 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것은 장막을 펴서 세운다고 하는 의미도 있고 또 장막을 펴서 넓힌다. 그래서 민족이나 어떤 집에 내 장막터를 넓혀라 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터전이 넓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고 그 가문을 일으키신다는 얘기예요. 번성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자로 우리가 받은 언약을 붙잡고 예배자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는 축복의 말씀이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서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로봇이라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 근처에. 브엘세바는 더 넓은 곳이에요. 광야에. 그러나 광야는 살 수 없는 곳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사는 곳이에요. 아무도 올 수 없는 곳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으니까 광야니까. 기근의 때에 흉년의 때에 사람들은 살 길이 없어가지고 그랄 지옥으로 가야 되고 바글바글 거기에 모여서 살아야 되고 아니면 멀리 타고 애굽으로 내려가야 될 입장인 거예요. 살 방법이 없어. 근데 이삭은 그 광야로 쫓겨난 거예요. 그랄 땅 거주지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브엘세바는 광야예요. 브엘세바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남단 끝이에요. 그 밑에는 완전 광야예요. 광야와 이스라엘 땅 경계예요. 광야. 제일 먼저 어려워지는 곳이고 살 수 없는 땅이에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물을 주시는 거예요. 샘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돼요. 여러분 건기에 이스라엘 건기가 있잖아요. 건기에도 그 양들을 먹이거든요. 목자가. 그러면 먼지만 막 날리는 것 같고 도대체 뭘 먹고 사나? 쟤네들은 어떻게 사나 여기서? 근데 우물만 있으면 돼요. 샘만 있으면 돼요. 물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풀이 자라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풀 같은 건 아니고 뭐 이렇게 꼬챙이 같이 얇게 해가지고 이렇게 풀이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서 풀이 어디서 그러면 물을 먹고 살아요? 이슬이 있잖아요.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슬이 촉촉
쫙하게 내려요. 그럼 그거 먹고서 풀들이 사는 거예요. 짐승들이 그거 먹으면 되지. 넓은 땅에 다른 사람들은 올 수 없어요. 그게 짐승들은 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풀만 갖고 살 수는 없잖아요. 풀은 이슬로 사는데 짐승들은 물을 먹어야 살아. 이 땅이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척박하고 살 수 없고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면 살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물만 주시면은 그 땅이 그 넓은 땅이 다 우리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랑 경쟁할 필요도 없어. 싸울 필요도 없어. 하나님의 복의 복을 주시면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곳에서 정말 저기서 어떻게 살까?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까? 저런 데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복의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네 자손을 창대하게 하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복음 위에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곳에 장막을 쳤어요. 그곳은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는 땅이었어요. 그것은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곳이. 이삭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자녀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곳인데 보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를 불러오셨던 거예요. 아무도 가지 않은 그곳에 이삭은 살 수 있어요. 이삭은 그곳에서 금을 캐는 거예요. 이삭은 그곳에서 생명이 번성한 거예요. 이삭은 그곳에서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에게 우물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셨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원래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고 그 근처에 있다가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고 다시 와갖고 그곳에서 거하고 있었어요. 이게 그 근처거든요. 그 근처에 많이 있었어요. 이삭이. 그래서 아버지가 봤던 우물의 자리도 아마 잘 알았겠죠. 근데 이 브엘세바는 이제 그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 맹세라고 하는 게 일곱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일곱 우물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브엘세바라고 이름을 지었을 때에는 일곱 우물의 지역이라는 얘기예요. 일곱 우물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곳에 아브라함이 있다가 이제 그 다른 곳으로 이렇게 옮겨갔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삭이 젖대는 그런 잔치 때에 형 이스마엘이 이복 형이 얼마나 이삭이 미웠겠어요. 그러니까 막 희롱을 한 거예요. 놀리고 저기 하고 뭐 애니까 뭐 그렇게 해코지를 안 했어도 보는 눈이 있으니 해코지를 안 했어도 분명히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났겠죠. 그러니까는 이삭의 그 어머니 저 사라가 야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남편이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일찍 죽고 나면은 얘한테 완전히 그냥 밥이 되겠구나. 그래서는 쫓아내라 그래요. 이스마엘과 하가를 쫓아내라. 근데 아브라함이 걱정이지. 그것도 아들인데 어디를 쫓아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할 테니까 보내라. 그래가지고는 빵을 가방에다 넣어주고 가죽 부대 하나 메워가지고 물을 담아갖고 보냈어요. 그 가죽 부대 하나 먹으면 끝이야. 어디로 갈지 막막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하갈이 간 곳이 바로 브엘세바예요. 거기 우물이 있는 거를 알았을 거 아니에요. 갔는데 우물을 못 찾은 거야. 아이가 죽게 생기니까 아이를 덤불 밑에다가 그늘에다가 내려놓고 막 찾으러 다녀요. 막 찾으러 다니면서 결국에는 못 찾아가지고 이제 죽었구나 막 우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났어요. 엄마도 울고 아이도 울고 그랬겠죠. 그때 주의 사자가 하는 얘기가 저 아이의 울음소리를 내가 들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 함께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부엘세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주셨는데 샘을 발견하게 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 거예요. 부엘세바는 사람이 못 사는 곳이에요. 우물이 있다고 우물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물을 주셔야지만 샘을 주셔야지만 살 수 있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하갈의 말씀에서 샘이라고 했는데 똑같은 단어예요. 우물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물이지만 구덩이거든요. 원래 의미는. 그러니까 움푹 파인 구덩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 구덩이가 사람이 파면은 고생이야. 그래서요, 광야에서 우물은 고생의 상징이에요. 깊이 파들어가야 되거든요. 샘은 축복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파가지고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갈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이삭이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사람이 판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주신 거예요. 샘을 하나님께서 내게 하세요. 깊은 우물에 여러분 그 물을 기르려고 말이죠. 그냥 100m가 넘는 곳에 그냥 그 사람이 그걸 판 것을 그 구덩이에 줄을 내려가지고 그걸 끌어올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샘을 터셔서 그곳에 물이 가까이 있으면 갖다가 먹으면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예배 위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위에 우리의 장막을 펴시고 우리가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시고 우리를 넓히시고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세우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이삭의 제단인 거예요. 언약의 제단 위에서 번성하게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거기서도 우물을 팠다고 그랬어요. 우리 다시 한번 25절 말씀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제가 우물을 팠다 그랬는데 판 것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엘세바에서는 샘을 발견하게 하시고 샘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도 은혜를 누렸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로워졌으니까 됐냐?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 언약의 제단의 복을 나누고 전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26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 아비멜렉 왕이 이삭에게로 와요. 부엘세바로. 왜 왔냐? 이삭이 말이죠. 이삭도 빈정이 상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쫓아낼 때는 언제고, 너네 종들이 우리 아버지가 팠던 우물까지도 다 지낼 거라 그래서 쫓겨나다시피 해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왔냐 여기? 그러니까 28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제단을 세워서 우리가 번성하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분명히 교회가 이렇게 되면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그렇게 예상할 수 있잖아요. 야, 이제 복음 전하기 힘들겠다. 야, 이제 전도의 문이 막히겠다.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생명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거예요. 아멘을 좀 크게 해보셔요. 구원받을 생명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번성하게 하실 거예요. 그냥 단순히 번성한 게 아니고 교회가 번성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이 세워지고 좋은 얘기잖아요. 그죠? 크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세워지고 여러분들의 복의 복을 받고 자손들이 잘 되고 번성하고 저 사막과 같은 곳에서 샘이 터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생명의 보존을 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겨난 곳을 생각해 보면 거기서는 죽어야 돼. 말이 부엘세바지. 7 우물의 곳이라 그러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지 않는데 저 블레셋 사람들은 거기서 못 살아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지 않는 곳에서 못 살아요. 그 광야에서 못 살아요. 자기 힘으로 사는 그곳에서는 그랄 땅에서는 살 수 있어도 애굽 땅에서 살 수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지만 살 수 있는 부엘세바에서는 못 살아요. 우물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으로 샘을 주신 거예요. 그걸 봤다는 얘기예요. 야, 너 어떻게 여기서 사냐? 너 어떻게 여기서 또 복을 받냐? 너 어떻게 여기서 이런 은혜를 받았냐? 야,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삭의 제단을 쌓아서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이런 복의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너 나랑도 언약 맺자. 너만 복 받지 말고 나도 복 좀 받자. 어떤 그 아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정말 열심히 다녔대요. 막 변화가 되고 너무 애가 좋아진 거예요. 아버지가 막 반대도 하고 핍박도 하고 막 그랬는데 아들이 점점 정말 멋져지고 정말 훌륭해지고 정말 잘 되고 지혜로워지고 아버지도 내심 마음이 좋았어요. 근데 하루는 교회를 가는 아들을 붙잡고 그러더래요. 야, 너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좋냐? 네, 아버지 너무 좋아요.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야, 근데 왜 너 나한테는 한 번도 가자는 얘기를 안 하냐? 그렇게 핍박하던 아빠가 가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받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제단에 드려지는 이삭과 같이 제물로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삭이 지금 그 제단 위에 저 제물로 바쳐질 때와 같이 그렇게 제물로 바쳐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제단에 그 언약 위에 다 양보하고 희생하고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믿는 이삭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를 핍박하던 저 아비멜렉까지 저 블레셋 사람까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 맺기를 원했어요. 29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나도 좀 복 받기를 바란다. 나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잖아. 26장 4절 말씀에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자손의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누군가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재단을 우리가 쌓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가 복받는 주인공 됩시다.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주인공이 됩시다.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제단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주와 함께함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께 복받은 자임을 알고 우리에게 나와 우리도 주님을 믿겠노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에 같이 동참하자고 같이 언약을 맺자고 우리에게 나오는 역사가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